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인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님들 점심 식사하시고 이 시간이 되면 조금 졸려온 시간이 아니신가요? 그래서 제가 썰렁한 이야기를 하나 준비하였습니다. 인내와 자유에 대해서 덩달이에게 선생님이 글짓기를 하라고 숙제를 내주었습니다. 이에 덩달이가 어떻게 글짓기를 했냐면 할머니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성적표 인내. 그러니까 덩달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유. 네. 인내하니까 제가 이 이야기가 떠올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웃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인내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내는 쉽게 말하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격언들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 적어봤습니다. 다 한 번쯤 들어봤을 내용입니다. 인내는 쓰고 열매를 달다. 또 인내는 지혜의 동반자다. 인내는 희망을 갖기 위한 기술이다. 이 외에도 인내에 대한 격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삶에서 인내가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인내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고 또 우리 삶에 유익한 점이 많기 때문에 많은 지혜자들이 인내하라고, 인내심을 가지라고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인내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도 중요한 덕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성경에서는 인내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인내하고 또 왜 인내해야 되고 하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단어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인내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이것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인내, 참고, 견디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에 제가 전날에와 생각하라에 빨간색으로 색칠을 하였는데 여러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제가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조금 구조를 바꿔보았습니다. 네, 전날에가 무슨 하루 전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풀어보면 과거의 날들을 생각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날이 어떤 날들인지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날이 어떤 날이냐면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날들이다.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빛을 받은 후에 큰 싸움, 고난의 싸움을 이겨낸 것, 인내한 것, 그러한 날들을 한번 기억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게 어떠한 고난이고 어떠한 일인지 3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다. 손가락질을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비슷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된다. 이것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펴보면 32절, 33절을 정리했는데 빛을 받은 후에 32절에 빛을 받은 후가 나오죠.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또 같은 일로 비난받는 사람들과 같은 처지가
되었다고, 지금 생각해보라고 한 날이 이러한 날이라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날들입니다. 그렇다면 빛을 받은 후가 무슨 뜻인지 살펴볼 텐데, 이번에는 제가 헬라어 의미를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빛을 받은 후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비추다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태양이 빛을 비출 때 쓰는 단어입니다. 빛을 비추다. 근데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계몽시키다, 다시 말하면 알게 하다, 가르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을 받은 후, 이것을 설명하면 다음 페이지에 어떤 때를 말하는 거냐면 바로 그 빛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조금 더 이해를 하면 그리스도를 믿은 후,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달은 후에 온갖 고난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을 참았던 그때를 한번 기억해 보아라 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후,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떠한 일이 있었다고 말씀합니까? 어렵고 힘든 고난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위 생각하길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온갖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러한 본문 말씀을 제가 그래도 여러 번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듣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본문만 가지고 와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정말로 많은 부분, 제가 성경을 읽으며 느낀 것은 정말 많은 부분에 예수님을 믿은 후에 많은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가 신약 성경에 많이 나타납니다. 사실 구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들이 어떻게 인내했는지 제가 녹색으로 칠한 그 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갇힌 자들을 위로해 주었고 또 소유가 뺏기는데도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은 인내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였는지, 어떻게 그 일들을 참아내었는지, 그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더 큰 소유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유를 뺏기는 어려움을 당해도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더 큰 소유, 더 큰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35절은 이것을 지금 읽은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시작하는데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여기서 이 담대함도 인내와 연관되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담대하게 끝까지 참고 견디면 큰 상을 얻게 된다고. 앞절에서 봤을 때 더 좋은 소유를 받게 된다고.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것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참고 견뎌내었습니다. 그 36절에 오늘 말씀이 정리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여기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에게 온갖 힘든 점들이 있을 텐데 그때 인내가 필요하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인내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이 인내와 관련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제가 신약에만 이렇게 인내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고 하였는데 제가 구약의 말씀을 하나 예로 들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일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으로도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요셉에게는 제가 노예 13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가 되었고 죄수가 되었고 이 요셉은 13년 후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하면 이것을 인내 13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내 13년 또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 인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으로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요셉이 된다면 여러분은 그 일들을 그 어려운 그 일들을 인내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리 꿈을 꾸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었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로 만약에 인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보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구약의 요셉의 그 벌어진 일들을 통해서 보면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코로나 시대를 지내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왜 인내해야 하는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까지 우리는 참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적용은 사람들이 화나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지금 내 인내심 테스트를 하냐?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내심을 한번 테스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화를 더디내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화날 일이 있고 상대방에게 짜증날 일이 있을 때에 한번 우리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한번 참아보는 것, 어디까지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지 한번 인내해 보는 것. 그래서 바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더디내어서 그 상대방을 한번 이해해 보는 것. 그래서 인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덕목인 인내를 실천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참 인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너무 참는 것만 한다면 의학적으로는 암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표현을 하지만 너무나 감정적으로 화를 낸다거나 그러지 말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화를 내며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이해하며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하여서 상대방을 이해하며 화를 내기를 조금 멈추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